감사합니다. 구원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때 고통스러우신가요? 마음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을 때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평안도 주시고 또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서 건지셨어요. 그뿐 아니라 나의 모든 죄는 어디에 던지셨어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대요. 주의 등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담당하셨고 해결하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증거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 속에는 누구 죄도 포함돼요? 내 죄가 포함돼요? 내 모든 죄예요. 과거 죄도 현재 죄도 미래 죄도 주님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지옥 갈 죄 없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주님이 나무에 달려주셨어요. 왜요? 그 몸으로 뭘 해결하시려고?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 갈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친히 나무에 달려주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죄값을 깨끗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의 상태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해결해 주셨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지옥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주님은 의로운 상태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은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거는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값은 날마다 하시는 자 날마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우주 만물을 주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어도 죄값은 말로 안 되고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은 그대로 죽어야만 죄값이 해결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값을 지불할 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주셨어요. 그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해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받는 모든 것은 의학적으로 어떤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했든 안 했든 다 낫게 한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채찍 맞아 주셨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죄로 인한 질병으로 오는 모든 것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주님은 어떻게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병든 것도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 우리 그 채찍에 40에 하나 감만매를 맞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참 그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친히 그렇게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죄를 다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몸을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 그 죄값을 얼마만큼 주님이 옮기셨을까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값을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찾아올 수 없는 그 죄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행사 못하게끔 그렇게 멀리 주님은 옮겨 놓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셔서 내가 그렇게 다 해놨어. 그러니까 그 죄 문제 고민하지 말고 내가 다 이뤄놨다는 것을 듣고 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누리라고 주님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미가서 7장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대로 두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대요? 발로 밟으셨대요. 왜요? 그 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그 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형벌 받아야 되는 거죠.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벌을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 안 보고 싶어서 다 발로 밟으셨어요. 그것도 또 발로 밟은 것도 굉장한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떻게 하셔요? 다 그냥 쓸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큰 죄는 안 되고 자살죄는 안 되고 자범죄만 가져가셨나요? 근데요, 보면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범죄든 큰 죄든 뭐 자살죄든 다 지금 뭐예요? 하나도 해결 안 된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쵸? 근데 진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과거죄든 현재죄든 미래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자살죄든 어떤 죄든 간에 주님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대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라고 했어요?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깊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내 모든 죄가 던져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 죄 속에는 지옥 갈 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단은 속여서 주님은 이렇게 다 깊은 곳에 주님께서 던지셨다고 하는데 큰 죄다 작은 죄다 자범죄다 무슨 자살죄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놓고 예수님이 해놓은 거 지금 뒤집고 있죠. 그러나 그거는 사단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주님은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나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믿음대로 운명이 좌우되어 지금까지 잘못된 소리 듣고 잘못 믿었으면 이제부터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다 이렇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내가 할 것 없어요. 없게끔 주님 친히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하나도 없으면 죽어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지요. 이렇게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내시는데 믿는 자가 너무나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가실 수 있습니까? 오직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셔야 되겠지요.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수님 다시 믿으시면 돼요. 또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위해 도말하셨나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셨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잘못 저지른 실수를 도배하시고 말소시키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도말하셨다는 것은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는 걸 말해요. 죄를 안 보시려고 덮어버리신 거예요. 다 용서하셨어요. 더 이상 죄를 위해 할 것이 없게 다 씻겨 주셨어요.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또 어디에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있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셨나 봐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날 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 이후로 죄값을 다 지불하신 이후로 우리와 세울 약속이 있대요. 그게 어떤 걸까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라도 범하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 법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기록하신대요. 어떤 법을 기록하셨는지 봐요.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절대 기억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래서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지옥 갈 죄값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지옥 갈 죄값을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할 것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잘못 듣고 잘못 믿고 지금 다른 곳으로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은 너무나 많은 숫자가 가기 때문에 숫자에 압독돼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고 있는데 그럼 다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단 말이야? 다 지옥?
가요. 많든지 안 많든지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암이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말씀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들이 없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런 거지 다 답을 말하면서도 진짜 믿음은 엉뚱한 데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지. 큰 죄지면 받은 건도 잃어버리지. 또 뭐 자사죄는 무조건 지옥 가지. 다 여기에 다 넘어가 있어. 교단을 초월해서 그냥 신학을 초월해서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기록한 이 언약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 뭐라고 어떻게 믿고 있든 기록된 말씀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은 다 해결하셨고 용서하셨고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없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는 기도로 되는 줄 알고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값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내가 날마다 해결을 해야만 된다고 거기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요. 기도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진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시나요? 누리고 주장하고 계시나요? 진짜 감사하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을 도말하셨어요.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면 기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는 기억하나요? 기억나지요? 왜 기억나나요? 그 죄에 우리가 묶이는 게 아니고 이런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난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해가지고 형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답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지은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해서 괴롭힐 때에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지옥 갈 죄를 사단이 이렇게 결부시켜서 괴롭히면 분명히 선을 걷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 삶 속에는 이런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주님의 다 용서해 놓으신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리하셔야 되겠죠. 더 이상 우리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무겁고 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죠. 빨리 회복하려면 주님 앞에 자백기도 하고 주님은 이미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죠.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주님은 계속 우리의 지역가지를 다 도말하셨다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빽빽한 구름이라면 제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지요. 안개가 있는 날은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차도가 이게 아주 서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찹도 안 보인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의 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다고 해도 한번 햇빛 쫙 비치면 어떻게 됐나요? 싹 사라지고 도말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왜 이렇게 빽빽한 구름과 짙은 안개로 설명하셨을까요? 그렇게 빽빽한 구름이 있어도 언젠가 또 거칠 날이 있듯이 그렇게 자욱한 안개가 있어서 한 치 앞도 안 보여서 어떻게 운전을 하나 길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돼도 이렇게 딱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이렇게 주님이 다 도말하셨다는 거, 다 해결하셨다는 거, 다 없애주셨다는 것을 주님은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이렇게 다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미 지옥까지서 구속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돌아와서 제3과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면 되는 거지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얘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에 더 이상 이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다 아시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미 해결해 놓았으니까 하늘아 노래하라. 하늘뿐만 아니라 또 모두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높은 깊은 곳도 하늘도 노래 부를 뿐더러 또요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노래를 어떻게 하래요? 소리 내어서 노래 속으로 그냥 하지 말고 소리 내서 노래하래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다 하신 거예요. 할 것이오가 아니고 해줄 게가 아니고 하셨어요. 이스라엘로 이 야곱이 곧 누굴까요? 곧 나의 죄를 다 이미 구속하셨어요. 건져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일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셨으니 곧 누구를 구원하셨나요? 나를 구원하셨지요. 지옥까지서 이미 구원해 놓았으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노래할 이유 있어요. 구원받고 너무도 기쁘니까 누구 보고도 노래하래요. 산들아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산천초목이 탄식한다고 했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지었는데 산천초목이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다 구속하셨으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깊은 곳을 보고 아주 또 산들을 보고 살림을 향해서 이제 노래라 지금 소리내서 노래를 해라 지금 탄식하지 말고 주님이 구속하셨으니까 탄식한 그거 이제 해방되고 이제 주님이 구속하신 것을 이렇게 노래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태까지 이렇게 탄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속하였으니까 산천초목도 노래할 이유 있어요. 찬양할 일 있어요. 이게 산들아 나무들아 노래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지옥 갈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 어떤 찬양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그 노래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노래했다 그랬어요? 내 죄를 주가 씻었네. 그러면 노래할 이유 있어요? 새 생명 내게 주셨네. 그러면 노래할 이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내게 또 어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절대 빼앗기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노래할 이유 있어요. 막 이 노래가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신바람 나가지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데 우리는 일생을 두고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씻겨주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감사해가지고 정말 터져나오는 이 찬양, 이 노래를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이 작가는 어떻게 써요? 나는 내 죄를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죄를 주가 씻어가지고 나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한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노래한대요? 날마다 찬양하리. 날마다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요?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또 주일도 하고 그리고요 매일매일 노래할 이유 있어요. 참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습니까? 노래할 이유 있어요. 새 생명 받았습니까? 노래할 이유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노래할 이유 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노래할 이유 있어요. 받은 사람은 받은 말씀 전해요. 받은 사람은 받은 노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날마다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입을 열고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쁘니까 막 산천초목을 향해서 막 노래하라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어떤 분이 처음에는 첫 딸을 낳았어. 근데 둘째는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길에서 막 크게 외치고 싶대. 막 나 아들 낳았다 그러고 그냥 그 아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그러니까는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그냥 한잔 안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유도 참 여러 가지야. 근데 우리는 진짜 이렇게 새 생명 얻어서 정말 모든 죄가 다 용서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외쳐가지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쁘니까 뭐라고 막 길게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냥 나가서 그냥 구원 간증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세 그랬대요. 왜? 주님의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하는 얘기를 그냥 예수님 만세하고서 삼창을 하고 들어왔대요. 기쁘길래 그렇게 만세를 했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세 부를 일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막 진짜 합격하고, 그쵸?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 합격하고 또 입사해서 합격하고 여러 가지 합격하면 막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데, 진짜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만세를 부를 정도로 기쁜 일이 일생에 얼마나 있겠냐고요. 진짜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떤 만세를 불러야 돼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게 믿어져서 너무 감사해서 기뻐 뛰면서 만세 불러야죠. 진짜 노래해야지요. 진짜 거듭난 사람의 이 찬양은 달라요. 찬양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노래할 이유, 내 일생에 죄사함의 노래가 있어야 되겠죠.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신포도주는 마취제를 얘기해요. 모략을 탄 신포도주는 통증 완화제로 하는데,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으며, 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로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어떤 죄를 용서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셨어요. 또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자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불리하고 걸려 넘어져 형벌받을 율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죽음으로써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구법은 신법으로 이기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보장하셨어요. 그래서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어떤 권세로도 행사할 수 없도록 십자가의 승리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지요. 하나님답게 일하시지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문제를 더 이상 내가 날마다 회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 누리세요. 행복한 신앙 생활을 시작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믿어지면 내가 더 이상 그 지옥갈 죄값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애쓰고 힘쓰지 않아요. 참 이 말씀에 부딪혀서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진짜 감사하지요. 일평생 동안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이 얘기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등 뒤에 다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죄를 해결하셨던 게 믿어진 사람은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요. 큰 죄 작은 죄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일생 동안 짓는 죄를 내가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 아래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이 예수님을 만나시면 거기서 해방돼서 진짜 기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게 애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노래하며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셔서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가벼워서 즐거워서 기뻐서 크게 소리치며 노래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나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데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두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기 때문에 율법의 예고대로 제 삭은 사망이라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천국 가게 해야겠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빛을 지고 계시나요? 카드 빚지셨어요? 대출 받았어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누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무엇 때문에 빚을 지셨는지 참 그 주님께 드리려고 빚내셨나요? 그러셨어요? 그 상급이 많으시겠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빚을 지게 되지요. 그 빚 생각하면 그냥 걱정되고 근심에 잠기고 한숨이 나오지요. 급기야 뭐가 마른다고 해요? 피가 마른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이제 그 무거운 짐은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 충만하게 누리세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위해 사명 감당하시면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간증하게 해 주셔요. 힘내세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은 무엇일까요? 그 악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문제라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요, 잘못된 교훈으로 지옥 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에요. 그 악으로 인해서 영혼이 지옥에서 형벌받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 세상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무서운 극형을 받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다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시나요? 그 사랑을 감사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단 하나라도 범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을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의를 믿고 가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의를 힘입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의로는 갈 수가 없는데 아무리 힘써도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율법 외에 예수님의 은혜로 이 한 의로 가기 때문에 그럼 누구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로 가는 거죠. 누구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면은 절대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그렇게 그냥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한 이유가 다 지옥까지 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요.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믿음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가려고 하는 종교행위인 거예요. 그거는 불신 중에 불신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 다 부러운 대상인데. 근데 말씀에 와서 들어와서 보면은 그 내막을 들춰보면은 지옥까지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아주 난리가 나죠. 내가 말이야 천국 가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나보고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이러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아온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이킬 수도 없고 이거 취소시키려니까 너무 아깝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그거를 놔야 되겠는데 그 손에 쥐고 있는 걸 놔야 주님께서 율법에 주신 이 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쥐고 그냥 놓기도 아깝고 이거 아닌긴 아닌가 보는데 이거 받기도 그렇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왜 들려주실까요? 빨리 배설물로 내어버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빨리 그거 베어버리세요. 아무리 아까워도 지고 있어도 천국은 못 가니까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충성봉사해 오신 그 갈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천국 갈 모든 의는 예수님이 이루신 걸로 새로 믿으시고 지금까지 충성봉사한 거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감사해서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 요거 분별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했어요. 진짜 우리 이웃에게 해야 할 이 선은 율법의 완성을 일으키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는 지옥 가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야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가. 그러니까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라고 분명히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지옥 갈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하늘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야.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이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하나 더 아는 지식 하나 플러스 시켜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그냥 하나 지식으로 끝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 믿은 그 믿음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으로 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완전히 건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와, 나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난 지옥 가는 거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율법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완성된 율법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는 율법을 다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완성시킨 그 완성을 내 것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벌써 어디 갈 운명밖에 안 됐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의 율법의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 누리면 하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안 되면 지옥 간다는 거를 이거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짚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완성된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음으로 안 받지요. 마음에 배워버리는 그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 되고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을 일으키신 이 주님의 사랑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제가 하나도 없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혀 없게 하신 것은 율법하고는 이제 끝난 것이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의인 되게 하신 것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세요? 그러면 나는 율법하고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끝내 주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율법에서 끝내 주셨나요? 마침이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갚아 주셨어요.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돼요. 그렇죠? 받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롭게 되고 율법에서 끝나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요? 주님의 하신 일은 이렇게 쉬워요. 쉽게 해 놓으신 것 우리는 어렵게는 우리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쉽게 해 놓으신 거 우리는 받으면 되게끔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믿어져서 받게 되기는 바른 이 복음을 들을 때 참된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이 교훈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도대체 이 진짜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은 받을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배워버리시고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져요.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마침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다 끝내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대. 예수님이 다 나 지옥 갈 모든 죄는 다 끝내주셨네. 율법의 마침이 되셨네. 그럼 내가 더 할 것도 없네. 나는 완전히 해방된 거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다시는 그 죄의 노예 속에서 더 이상 허덕이지 않지요.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다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리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죠.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할까요? 지옥 갈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게 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만 지옥 갈 죄로부터 영원한 참 자유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야차 내가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지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참 진리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고 자유케 하셨지요. 참 이 예수님을 마음의 참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세요. 지금까지 다른 예수는 배워버리세요. 주인 바꾸셔야 자유할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기록된 말씀대로 제대로 알고 믿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가지 않아요.
오직 지옥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받은 사람은 받은 얘기 주장해요.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지옥 가는 걸로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받은 거 아닌 거예요. 해방된 거 아닌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주님이 지옥까지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했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직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누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분명히 알려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와야 되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셨던데 이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네. 자유케 해주셨네. 이게 믿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옳게 분별하려면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듣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네. 나는 완전 자유함이네. 해방됐네. 깨닫게 되지요.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돼요. 그러면 나는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어떤 누구도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밤낮으로 애쓰고 힘쓰고 있지요. 고행을 해서 구원하겠다고 하고 금욕하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 받을 거라고 해요. 교회에서 회개기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충성 봉사 헌신하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행위도 지옥 갈지에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셨어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해 놓은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죠. 지옥 갈 죄로부터 완전히 다 구원해서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 나아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지금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거룩하심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절대 우리 행위대로 된 것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아 말씀하셨죠. 오직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대로 두면 지옥 가니까 주님 오셔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죄값을 대신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이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써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는 우리 지옥까지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만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놓으신 것 예수님께로 가서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인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내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자기가 가짜 구세주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예수님께로 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인가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데가 숫자적으로 너무 많지요. 숫자가 많으면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그랬어요. 수가 많고 적고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악이에요.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숫자가 어떻게 잘못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윤리 도덕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지.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지금 잘못 믿고 있어요. 이 계명은 어디에 있나요? 10계명 중 6계명에 있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미워만 해도 살인으로 계산하고 계시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다고 하셨잖아요. 한 번도 미워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있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살인죄 지은 거네요. 그쵸? 몇 번 미워하셨나요? 엄청 많이 미워했어요. 그러면 연쇄 살인은 맞나요? 그래,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율법이 기준이라면 거짓말해도 지옥 가고 부모님 말씀 거역해도 지옥 가고 욕 한 번만 해도 지옥 가고 화 한 번만 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은 614가지가 있는데 단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지요. 근데 할례 한 가지 지킨다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분별하셔야겠지요. 큰 죄도 자살죄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 줘도 잘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요.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요. 어떻게든 그냥 실오라기 하나라도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아주 끈질기게 그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사단이 나도 뭐 눈치 못 채겠고 거기에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지옥을 고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속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뭐 한 가지가 붙잡고 있으면 이 유쾌하고 쾌활한 날이 안 돼. 뭔가가 나만의 혼자의 고민이 있다고. 모르는 게 아닌데 뭔가가 있어. 그거는 나도 모르는 뭐를 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 알겠는데 그거를 그냥 시인하고 딱 배워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끈질기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 있고 그게 그냥 말로 배워버릴 수 있는, 간증할 수 있게끔 이게 아주 확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서 그거 간증하는데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서도 나는 깨닫고 이거 배워버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품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구원은 이뤄놓으셨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된 걸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내 행위를 자꾸 붙잡게끔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은 거예요. 비워질 때까지는 계속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꾸 물갈이가 돼서 이제 완전하게 투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드러나게 될 때까지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로만 되어 있고 말은 다 하고 주장하는데 내 안에 안 되어 있는 이 부분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소망이 있어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체면 그거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천국 못 가요. 진짜 체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워버리셔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쵸? 공개적으로 앞에서 참 나 안 됐습니다. 정직하게 이게 보고하고 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서 이제 나는 그것이 믿어져서 그 주님을 맡게 됐다는 거는 이거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 용기는 진짜 이거는 가장 값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천국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게 무슨 체면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진짜 체면 차리고 싶으시면 빨리 배워버리시고 간증하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이거 될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우리 1차, 2차, 3차 계속 점검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막 큰 소리로 따지고 싸웠을까요? 진리의 복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양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쵸? 이거는 영적 전투예요, 그쵸?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참된 복음을 주장해야지요. 그래서 변론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와 장로들의 의견을 묻기로 하고 떠났지요. 그 중에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디도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서면 보고한 거예요. 이게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일일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유명한 자는 누군가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에요. 갈라디아 2장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에게도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요한에게 이렇게 일일이 사사로이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제출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바울은 한 모든 거를 이렇게 전도 일지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고 참 교제 악수를 하고 이게 제일 그냥 유명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전도 보고를 듣고 주님이 진짜 이렇게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셨네. 이걸 받아들이게 했지요.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주장해서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으니까 교회에서 이게 안 끝나니까 이거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및 형제들을 이렇게 같이 보냈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디도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3절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로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베니게는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길쭉하게 해변가로 둘러서 여기가 베니게예요. 여기가 수리의 안디옥이고 요 그 밑에가 이제 사마리아고 그 밑에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형제들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이방에게 전도한 보고 내용을 1차 전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온 일을 말하니까 형제들이 그냥 그 보고를 듣고 다 크게 기뻐하더라. 참, 바울과 이렇게 바나바가 교회 전송을 받은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 입장은 바울이 전한 은혜 복음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베니게와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를 다녀가며 무엇을 했어요? 복음 전했죠. 주께로 돌아온 이를 간증했어요. 그리고 오직 바울의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볼 수 있지요. 그저 내가 그냥 막 이렇게 기적을 행했더라, 치료를 받았더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저들로 하여금 그 영혼이 구원받은 주님께로 돌아온 이거 얘기했다고요. 전대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요. 그렇다고 전혀 바울의 사역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없었나요? 기적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쵸? 안전뱅이도 일어서고 막 죽은다도 살아나고 완전히 그냥 앞치마만 갖다가 이렇게 해도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뭐 막 그 사도들이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그쵸? 그러나 그런 역사에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그 영혼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전도 보고도 전부 다 영혼이 죽기로 돌아온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죽게 돌아온 간증을 언제 들어도 정말 우리를 그게 기쁘게 하지요. 우리 전도 사역자 보고 때 이렇게 해서 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참 믿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 흘렸고 막 기뻐했고 얼굴이 환하게 됐고 막 이런 보고 들으면 진짜 기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두고 이렇게 전도했고 또 전도한 보고를 각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를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기서도 영접을 받았네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아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어요. 여기에는 내가 뭘 했다는 말이 없지요. 누가 하셨다고 했나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했어요. 이 정신은 사역 보고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예요. 보고 속에 내가가 나타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겸손하게 하는지 다 나타나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보고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보고 도중에 믿는 자는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할례도 주고 율법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쵸?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불쑥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행위인 거죠. 성령님은 절대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사단은 꼭 질서를 무너뜨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바울의 보고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이상 듣다가는 자기들이 불리하지요. 그러니까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불쑥 말을 했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것은 무례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와 장로들은 어떻게 했나요? 6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여기서 많은 여기서 의논이 있었다 그랬죠. 한두 마디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형제들 앞에서 어떤 얘기 했나요? 자기 사역 간증을 했어요. 그쵸?
전에 내가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만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내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인도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했었어요? 고넬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저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있었던 이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 고넬료 가정에서도 있었다. 모인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 모두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구원 간증을 하게 됐지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했나요?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나요? 율법을 지켜서라고 했나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서라고 했나요? 아니지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지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불패할까요? 악한 영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속여서 경배받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을 믿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꿀 때 깨끗하게 돼요.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누구신가요? 이 물은 누구신가요? 생수 대신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핏값으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옥까지를 이렇게 깨끗이 다 씻겨 놓으시고 누구만큼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이렇게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절대 구원은 우리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어도 그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셨나요? 그대로 내버두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태어나게끔 하셨어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셔요. 중생을 통해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든 이대로 두면은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는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잉태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씨를 받아서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씨로 썩지 않는 씨로 우리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 이거 갖고 아무리 그 마음 갖고 아무리 힘쓰게 애쓰고 노력해도 제가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아주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씨로 썩지 않는 씨로 다시 태어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새롭게 해 주셨다. 그러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어요. 오직 우리의 이렇게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깨끗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 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만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게 되려면 누구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옥같이 다 해결해 놓으셨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함도 의롭다함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은 뭐라고 증거했어요? 우리나 저희나 동일하게 어떻게 해서요? 주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로 그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깨끗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본문 말씀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에게 목에 두렸느냐. 여기서 단호하게 베드로는 아주 큰 소리를 지금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 맞을지 했지요. 절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한 명도 천국 갈 영혼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이 교회에서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뭐가 내리도록 서리빨이 내리도록 이거 단호하게 이거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는 엄청 지금 막 야단 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응? 너도 정작 못하고 우리 조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 제자들한테 이걸 갖다가 이거 멍에를 갖다가 제자들 목에 들려고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이야. 그러고 지금 한참 이제 한 소리 하고 계세요. 야단 맞아도 싸지요. 당연하지요. 이런 야단은 진짜 막 철저히 맞아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로 맞아야 돼요? 그렇지. 물속에서 먼지가 나도록 야단 맞아야 돼. 다시는 이런 말 언급 못하게끔 이거 분명히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면 자기도 못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키게 하는 거죠. 조상도 못하고 사도들도 못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목에 무거운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참 분명히 아무리 엄청난 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목에 뭐가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거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의 가장 멋진 장면인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은 교회의 역사에 핵을 그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목숨 걸고 담대히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갚아 주셨어요. 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어떻게 구원받나요?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기사고하는 것을 듣더라 그랬죠. 이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큰 소리치고 말도 안 듣고 예루살렘 총에 와서도 일제히 일어나서 소동을 피우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로 하신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한 사람이 복음에 바로 서 있으면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요청한 인물은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를 찾고 계셔요. 베드로와 같은 정말 멋진 주인공 되세요. 13절의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 총에서 최고 우두머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그렇게도 믿지 않고 반대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 있어요. 아무리 핍박하던 가족도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이렇게 시몬은 여기서 누군가요? 베드로지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된 간증을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것과 같다고 했나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과 똑같다 지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과 같다. 지금 선지자의 말씀과 같다는 것은 성경 말씀하고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의 사역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본받아야 할 기본 자세, 기본 정신을 지금 보고 있어요.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도자는 누가 사역 보거나 설교나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제일 먼저 이거 보고 듣고 분별해야 되죠.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윤리와 도덕과 전통과 풍속과 학설과 신학이 기준되어 있지요. 그러나 야고보는 후주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지를 보고 분별했어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다고 확신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뜨끈히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다, 절기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괴롭히는 거다. 야고보도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거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렇게 다시는 괴롭히지 말아라 하고 총회장님이 야고보도 이렇게 분명히 증거했어요. 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나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쵸? 구원받을 영혼이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헛되게 되지요. 이것은 사탄의 뒤에서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을 긋고 분별해야 돼요. 20절에 다만 우리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잘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야고보는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혹시 답답하고 궁금하면 가끔 이게 점이나 손금을 보거나 사주팔자나 간상을 보러 다니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에게 찾아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음행이라고 하셨어요. 더러운 영과 교제하면 내 영이 더러워져요. 혼탁해져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마음이 멀어지게 돼요. 우상하게 재물을 바치면 바칠수록 뭐만 더해진다고 했나요? 괴로움만 더해진다고 했어요.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는 아무리 가가지고 거기 가서 힘에 지나도록 봉사해도 다 무효라고 했지요. 괴로움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다가 자기 딸을 갖다 바치는 걸 주님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기 자녀로 하여금 창기가 되지 말지니 그랬죠. 거기서는 우상에게 이렇게 재물을 바치고 하는 그 일에 수정 두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음행죄로 보고 창기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가난 이 문화가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할 때에 그 제사 중에서 이 선지자가 있는데 남자 선지자가 있고 여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그
그 절차 중에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녀가 그렇게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음행을 하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바알신이 조금 자극을 받아가지고 조금 저기 하면은 그게 눈물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어르신없지 않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이거 속아 들어도 웃을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음행죄 짓는 걸 아주 합법화 시켜가지고 아주 보란듯이 그러고 그런 데다가 자식을 바치고 있어. 그러니까 제사 때마다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거기다가 자식을 바치냐고요. 그러니까 난 내 백성들아 자식을 절대 기생이 되지 말게 하려고 하는 건 우상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은 또 막 수녀가 되게 하는 건 엄청 거룩하게 보이지요. 절에 갔다가 비구니로 그냥 갔다가 뭐 그렇게 하면은 엄청 거룩하고 굉장히 무슨 경제 이런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몸을 드렸든 자식을 드렸든 예물을 드렸든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괴로움만 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고 누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 그냥 귓전으로 들어요.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음에 남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경건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돼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살아서 역사에서 움직이고 막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들려져서 안면에서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맞춤복으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역사하실 때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 그냥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붕 떠가지고 딴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보는 거 조심해, 무엇을 듣는 거 조심해, 그런 찬송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게 내 생활 속에서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없을 때 받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하나도 말씀은 안 들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듣기 싫어. 그리고 예배 드리기 싫어. 안 가고 싶어. 막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건 관리 이거 잘해야 되겠죠? 경건에 이르도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쵸? 연습이 필요해요. 안 되는 건 되게 될 때까지 이거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면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쳐서 그런 것들 버리고 경건에 속하도록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지요.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다가 크게 기사를 냈는데 가정 평화를 위해 명절날 뭐로 해도 된다고 제사해도 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누구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의 교훈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요? 안 되지요. 계시록 20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이게 책망받아야 할 일인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하나님께 야단 맞을 짓인 거예요.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에게 음식을 만들거나 먹거나 장을 보고 비용을 냈어도 우상에게 절한 것과 똑같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거예요. 반드시 큰 재앙을 받아요. 이제부터 절대 하지 마세요. 본 남편을 떠나서 다른 외간 남자 따라가면 무슨 행위인가요? 음행이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불순종의 영, 이런 악한 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늠한 거죠. 은면증 짓는 거예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니면 다 전에는 그렇게 따라갔었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행위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형벌을 받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믿고 따라가면 마귀가 가는 곳에 가게 되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을 가게 돼요. 이게 우상과 음행에서 멀리하세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배 성공하면 승리할 이길 힘을 넉넉히 주셔요. 이렇게 명절날 제사도 된다더라. 그게 진짜 가정 평화일까요? 아니지요. 다 어디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목사가 앞서서 신문에 돈을 내고 대사 특별해가지고 그래도 된다더라 그러고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천벌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앞좌변으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 없이 이 보라고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신문에 내지 않았냐고, 근데 당신은 왜 유별나게 제사도 안 지내고 오지도 않고 막 그러냐고 있는 대로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지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성의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이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는 각 처소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다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니, 다 이게 의결을 통과했어요. 결정했어요. 곧 형제 중에,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할례로 받아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는 게 아니고 누가 채택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택됐어요. 이렇게 만장일치로 이렇게 가결됐기 때문에 형제 중에 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도 함께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편에 뭐도 보냈어요?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형제들을 이렇게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이 여기 교회가 있으면 그 부근이 다 수리아예요. 수리아 위에가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 수도가 어딘가요? 다소죠.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인 거죠. 그 부근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한다고 지역을 설명했죠. 거기 지역에 있는 자들이 다 와서 이제 함께 모아놓고 이 편지를 이제 읽게 하는 거예요. 다 그들을 모아놓은 상태로 생각하고 이제 문안 편지를 지금 쓰고 있죠.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절대 그런 형제를 보낸 적이 없다. 분명히 밝혔죠. 시킨 적도 없다. 근데 가가지고 말로 너희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혹하게 한다 하니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 못 차리게끔 헷갈리게 그냥 아주 그냥 혼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을 택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누구를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일치가결하였노라. 만장일치로 다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야 마땅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함께 형제들도 함께 보냈지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은 다 짜고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총에서 보낸 유다와 실라가 거기서 증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힘이 있죠.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내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간줄로 알았노니. 이 요긴한 것들 이게 뭘까요?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절대 먹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이 모든 것을 삼가하게 되면 멀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을 먹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고 또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외에 유대인의 율법을 여러분에게 짐지우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것만 지켜주신다면 충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현대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우상 제물을 먹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거기에 대해서 돈을 드리거나 하면 그거 완전히 우상한테 제물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참 이게 몸매어 죽인 거 이런 것도 먹지 말고 고기와 피도 같이 먹지 말라고 하면서 절대 음란행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완전히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고 우리 일생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배 성공이 필요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이 야고보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의 사역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되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이라고 속이고 귀신이 경배받고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신다는데 식사라도 차려드리는 게 도리지 하고 이것저것 음식을 차려놓지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시편 106편 28절에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경노케 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경노케 하고 이렇게 제사 음식 먹고 바알볼과 연합하게 되는 결과는 그럼 뭘 부르게 돼요? 재앙을 부르는 행위인 거예요. 그 재앙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때 재앙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었나요? 24,000명이나 됐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구의 영향으로 이렇게 음행하게 되었나요? 발람이 발락 왕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죄 짓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식 먹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소스를 딱 주고 떠나가지고 그 많은 복채를 엄청난 복채를 다 받았지만 결국 그 영혼은 주님이 가만 내버 두실까요?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쳐들어갔을 때 발람을 이렇게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하셨지요. 잘못된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으로 기순을 쫓아 우상 섬기게 하고 제사하고 음행죄를 짓게 하면 결코 하나님의 재앙을 면치 못해요. 천벌을 받아요. 민수기 25장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르기에 부속된지라. 다 거기 다 속하게 된 거예요.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주님께서 막 이제 극노하셔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드디어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이렇게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그러면 지금 두령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이 우상들한테 가서 절하고 음식 먹고 음행제를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령들이 일제히 붙잡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으라고 지금 하나님의 막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전염병이 유행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천벌을 받는 장면인 거예요. 갑자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진노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가나라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죽음을 면치 못하는 죄인 거예요. 우상에게 이렇게 연결되면은 우리 영혼이 치명적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다 뺏기고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하지 못하게끔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까지 몰아가기 때문에 이거 빨리 깨어나야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해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로 온지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노하셔가지고 모세를 향해가지고 이제 막 이런 자들은 다 목매달아 막 다 죽이라 막 이렇게 지금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있는데 그것도 누가 두령이 와가지고 떡하니 지금 미디안 여인을 들고 지금 어디로 와요? 형제들이 있는데도 버젓이 들어오는 거야. 이방 여인을 데리고 어떻게 그 자기 장막으로 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는 누구의 눈에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아론의 손자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음행죄로 이렇게 목매어 달려 죽으면 안 되겠지요. 제사 음식 먹고 재앙으로 유행병에 가족이 죽으면 안 되겠지요.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자식이 저주받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일평생 예배 드려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주인공 되셔야겠지요. 본문 30절에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듣고 기뻐하더라. 안디옥과 스리아와 길리아 교회 식구들을 모고 이제 편지 내용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쵸? 맞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 율법 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 막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참 편지를 읽고 나니까 막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큰 문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결론 내려지니까 정말 살 것 같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지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면 지옥과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심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율법과 죄에서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세요. 찬양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노래할 이유 있어요. 이것도 이루어진 사람이 하게 되면 힘이 있죠. 노래는 부르는데 믿지는 않아.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찬송에도 이렇게 나 자유함을 얻었다고 분명히 찬양으로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가 이것을 간증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 지옥 갈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거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간증해야 되겠죠.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 말을 알아듣도록 권면하고 격려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전했어요. 어떤 지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지요.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지요. 이제 교회가 이게 안정을 찾고 그 큰 위로와 기쁨과 확신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전송을 받고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게 33절에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거기에 남아있기로 작정하였다는 말이 들어 있어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누구를 데려갔어요? 신라를 데려갔지요. 신라가 바울의 사역을 보고를 듣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와, 저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건 누가 보셨을까요? 주님이 보시고 다 아시죠. 그래서 어디 보내셨어요? 안디옥에 함께 가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사모하면 주님이 다 보고 응답해 주셔요. 그렇죠? 여러분도 바울처럼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신라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오르십니까? 그래요. 그럼 응답해 주셔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39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계속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거하면서 이후로도 주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또 양육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가르쳐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있어야겠지요.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녹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분부한 모든 말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인 것인지 예수님께서 분부한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이때 주장했던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게 이때 바울 베드로와 또 이렇게 야고보가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야기해 주었건만 그것이 계속해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자죄 지으면 지옥 가고 그냥 날마다 짓는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게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각 교단을 초월해서 신학을 초월해서 똑같아. 그 말이 너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2000이 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성경 말씀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아주 버젓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간판은 있고 예수님이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데 한 명도 그 영혼은 보면 죄로부터 구원이 안 받아져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가 뭐래도 상급은 둘째치고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줘서 언제 누구 천국을 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믿음을 들춰보면은 가야지.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가야지. 천국 가야지야. 가고 말고 나는 예수님이 나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해놓으셨지. 나는 당연히 가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날마다 짓는 게 죄가 문제지. 그게 뭐가 문제냐고.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게 문제냐고.
아직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은 상태 아닌 거고 아직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예수님 내게 분부한 이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그 분부한 말씀대로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내가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많은 공격이 오고 많은 핍박이 오고 많은 따돌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나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도 주님은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내게 있다. 엘리야 시대에도 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그대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거 상 주셔요. 남이 받지 않는 특별한 상 주님께서 다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다 갚아주셔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지요. 왕노릇 한다는데 뭐가 부족하겠냐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잠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매도 당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날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진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우리 부끄러운 구원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잘했다고 주님 칭찬해 주시지요. 어떤 일에 우리는 칭찬받아야 돼요. 작은 일에 우리 충성해야 돼요. 작은만 일에도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우리 지게 행하면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요. 세세무궁토록 하늘 아래에서 기쁨 충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 이 다른 교훈, 이 다른 복음에 우리 이 다른 예수가 이렇게 꾸며놓은 이런 전통에 속아놓으면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잘 모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전해왔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오직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나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